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20절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가자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침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과 고민이 많죠. 미국 퍼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이 새로운 색다른 시도를 했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는 말을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기와 기운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무료 칭찬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칭찬해 줬습니다. 빨간 코트가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화장이 참 멋진데요.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해준 거죠. 그러자 그 한마디의 친절을 말을 듣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결점을 찾거나 비난하기 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비난과 결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몸을 움츠리게 하는 말과 활짝 기운을 솟게 만드는 말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울하고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망할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말을 하는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말을 절제하고 곱게 하고 슬기롭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의 아름다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언어가 꿀송이 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달고 뼈에 뭔가 영양가치가 있는 그런 말로 들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사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찾도록 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이 찾았겠죠. 쓸고 치우고 그러면서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함께 기뻐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히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보다는 잃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되는 문구는 돌아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졌던, 지금 무엇을 하던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복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심히 기다리시고 기뻐한다는 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 나중에 마땅히 나눠줄 재산의 몫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 재산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쉽게 허락했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지, 올바르게 사용할지, 삿된 데 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 하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을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고, 지식을 받고, 언변을 받고, 그걸 은사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신 목적은 바르게 쓰라고, 선한 목적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삿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 죄예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삿된 목적을 위하여 그 엄청난 권력을 사용하다가 지금 범죄 혐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땅히 단죄가 돼야 돼요. 왜? 삿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 가족의 이익,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 봤을까? 둘째 아들에게서 그런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건지 봤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물러갔을 거예요? 아니죠. 보면 굉장히 와서 조른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조른 것 같아요. 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고민도 하고 다른 사람과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어차피 줄 건데 줘, 달라고 할 때 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주었어요. 마침내 둘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아버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을 보면 그 많은 돈을 온갖 쾌락을 쫓고 친구를 사귀는데 탕진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온전한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만큼 세상의 여러 미혹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친구하자고 합니다. 이 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그런 것과 어울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가 간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농장에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사정하면서 먹여만 주는 조건으로 품꾼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주인이 주는 것이 적어지자 배가 고프니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안 좋아진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처음에는 쾌락과 지혜롭게 할 만큼 성공적인 신화들이 자기에게 달라붙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고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편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수도 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 떠올린 게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멀어졌던 거리가 다시 좁혀지는 게 바로 돌이켜 생각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날들, 그 집에서 즐거웠던 삶, 거기서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충분한데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면목이 없었죠. 아버지께로 돌이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 거리를 다시 한번 좁히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가자. 죽더라도 아버지께 가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귀향을 결심하고 둘째 아들은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 자기를 힘들게 만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돌이킴. 그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까지는 나는 면목이 없어.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말하자. 면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 돈 많은 사람의 집,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집과는 아직도 거리가 제법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누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줄 알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 받은 재산 다 탕진했지, 거짓골이지, 변변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더럽다 아니하시고 망친 놈이라고 아니하시고 실패덩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입맞춤이 아니고 긴 입맞춤. 그건 용서가 포함되고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 아이들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혀주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죠. 살찐 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 가락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 둘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시고 기다렸는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배골치 않았을 텐데, 부끄럽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왜 전에는 몰랐을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통제 아래, 그늘 아래, 관계 아래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풍족함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차마 내쫓지는 못했겠지만 마지못해 받아주거나 꾸지람을 심하게 했거나 겨우 용서했을 텐데 이분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상대로 이해 타산을 넘는 사랑을 하셔요.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감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바꾸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 곁을 마구 떠난 죄인, 탕자, 그리고 허물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성경의 청구,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굉장히 큰 울림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막아버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둘째 아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 권세는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그런 어떤 여러 정보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셔요. 달려오셔요.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오듯이 지금도 달려오셔요. 이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날 기다리신 아버지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거리에 나가서, 멀리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신 아버지예요.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뉘우치는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달려갔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고, 그 마음속에는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는 것보다 항상 선행합니다. 멀리서 보였죠? 근데 마음이 먼저 작동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는지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인간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급히 다가오셔서 달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버지의 품어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품어주심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탈리아는 제2차 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시칠리아 섬에 산을 하나 두고 두 과원이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군이 관할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은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원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릴 수 없었고 시설과 음식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은 시설과 음식이 좋은 연합군이 관할하는 그 공간에는 유아 사망률이 60%가 높았대요. 이 사실 때문에 학자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쟁 중에 세 아이를 잃고 실성한 40대 한 여성이 어느 날 시설이 나쁜 쪽에 고아원을 찾아온 겁니다. 이 여성은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을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고 번갈아 품에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시설 좋은 게 필요해요. 좋은 음식 공급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따스함, 포근한 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 목자 없는 양 또는 고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오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마르지 않고 좋은 것으로 골라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래서 어쩌다 주는 사랑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뒤에는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처음에는 이런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에게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아들에게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칫 자기에게 돌아올 목마저 큰 아들, 자기 형에게 줄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좋은 곳으로 골라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 사랑을 다른 곳에 쏟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을 향하여 계속 집념처럼 불태우며 간직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그 사랑을 쏟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품어주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여기며 느끼며 그 사랑의 품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먹어야 돼요. 마치 산소가 없으면 생물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은 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첫 번째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품어주심은 이미 용서했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달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감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묘미는 아들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용서는 품어줌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품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품을 넓게 벌려놓으시고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 가득 안고 주님께 간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선포해 놓고 그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따뜻한 품어줌이 있는 하나님의 품, 즉 십자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으신 아버지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품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 용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 맑혀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품꾼의 하나밖에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존재라고 핫발이라고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염을 시킬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의지해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아버지는 내 허물을 이미 마음에서 지웠다. 지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숨기려 한다면 그 죄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죄를 덮어버리도록 맡긴다면 악마도 인간도 그 죄를 다시는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도말이라고 말이죠. 아버지 품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품어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품어주심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갈 때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품을 싫어하고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나가서 잘 산 게 아니에요. 다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허랑방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아소토스라고 읽는데 어떤 거냐면 무잘지하게 살다, 낭비적으로 살다, 방탕하게 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다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건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앞에 장소를 지칭하는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허랑방탕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거기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아니에요. 은혜의 장소도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소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거기는 사단이 춤추는 장소예요. 미혹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는 물이 좋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거기는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 품보다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거기는 자유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성공시켜줄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 살다 보니까 어땠어요? 성공? 아니에요. 만족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래서 그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꼭 품어주심, 그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락지 끼워줘요. 새 옷 입혀줘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에 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지금도 해주시기 원하는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이렇듯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 매어 살았을지 몰라도, 죄인들과 어울려서 더럽게 살았을지 몰라도 돌이켜서 장소를 바꾸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품에서 다 녹여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랜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힘겹게 오지만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며 용서를 선포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품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속삭여 줍니다. 그 속삭임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달갑게 여기며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걸음걸이가 너무 지쳐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외모는 꾀지지하고 더럽게 할 양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올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속삭여 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귀한 속삭임에 반응하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며 속삭여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품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집에서 좋았던 달콤했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둘째 아들로 회복되는, 주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하나님의 그 식탁에 둘러앉는 축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